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부터 9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참 많이 알죠. 참 요즘 보면은 지식이 이렇게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극치를 이루는구나. 참 전문가들도 많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들 아는지 무슨 얘기가 나오면은 전문가처럼 막 잘잘잘잘잘잘 이렇게 꿰지는 정치 얘기 나오면 그 정치에 대해서 잘잘잘잘 주식 얘기 나오면 어때요? 주식에 대해서 막 잘잘잘잘잘 하나 이글스 얘기 나오면 어떻죠? 거기에 대해서 막 잘잘잘 그렇죠? 과거에는 뭐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스포츠 중계 볼 때는 거기에 방송에 나오는 그 전문 해설자들이 이렇게 해설해 주는데 요즘은 이제 유튜브로 그렇게 다 보니까 스포츠 중계도 까놓고 일방적으로 팀을 응원하는 사람이 해설을 해주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와, 야구에 대해서 이렇게 잘하나? 어떤 해설가는요,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감독이 이런 사인을 낼 것입니다 하니까 진짜 감독이 그 사인을 내더라고요. 와, 손을 벌릴 것입니다 그랬더니 진짜 손을 딱 벌려요, 감독이. 그 얘기 끝나자마자 감독이 딱 벌려요. 야, 너무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진짜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지 않나. 진짜 알아야 돼.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도 진짜 알아야 될 것이 있어. 이것을 알라. 이거 명령입니다. 명령.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표현이 아주 재밌죠. 시적인 표현이. 이르러.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다가온다는 거죠. 이르러. 말세가 뭐죠? 말세. 단어상으로 하면은 시대의 끝이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구약 시대의 성도들의 말세에는 이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는 것을 말세로 생각을 했고 그것이 이제 신학으로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셔서 초림으로부터 어떻게 가요?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를 성경적으로는 말세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여기서 말세할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는 것이죠. 말세에 어떠한 때가 온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반대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이 사회를 진화하기 때문에 점점 발달하기 때문에 이 고통이 점점 준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몸의 건강만 생각을 해요. 의술이 발달하고 약이 발달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들이 그 고통이 점점 줄 것이다.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또 사회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이 교육도 발달해가지고, 교육도 무슨 교육? 조기교육이잖아요. 이게는 그냥 기저귀 차고서부터 벌써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희 때만 해도 그렇죠. 초등학교도 벌써 코 밑에서 시큼시큼 나는데도 집에서 일을 안 하고 초등학교도 못 들어갔던 그런.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저는 7살에 초등학교 들어갔고, 다른 애는 3, 4살이 많아요. 제 친한 김정배라고 하는 친구도 저보다 3살이 많았어요. 그랬더니 집에서 일을 하느라고 학교를 늦게 보내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어려서 기저귀 차고서부터 벌써 배워요. 그러니 얼마나 잘하고 똑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인간관계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그래서 인간관계 부딪히던 것들이 더 해소되고 이래서 더 고통은 줄어들고 행복하겠다 그러는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해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원어의 단어가 할레포스입니다. 할레포스. 그런데 이 할레포스와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저 귀신 들린 저 사람들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북쪽 거라사 가다라 지방 이것은 헬라의 10개 도시가 있던 지역이지요. 그러니까 이방 땅과 비슷한 곳이에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저 한 사건 때문에 저것만 끝내고 오시죠. 갔더니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둘이 무덤 사이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한 귀신이 들렸는지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것을 끊고 나가서 집에 좀 있어 하고서 집에다 이렇게 해놔도 그걸 끊고 무덤 사이에 가서 거한다.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무덤에 내있지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다 할 때에 몹시 사나워 할 때 할레포스 사납다. 말세에는 어떤 시대가 온다고요? 사나운 시대가 온다. 사나운 시대.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너는 알아야 돼. 너 디모데도 복음만 열심히 전하면은 성취가 돼가지고서 지상낙원 이루어지고 그런 생각 가지고 복음 전하면 안 돼. 이제 점점 말세가 되면서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너는 이것을 알아. 이것을 알고서 목회를 해. 이것을 알고 복음을 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권면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기분이에요. 그죠? 디모데야, 너는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와. 사나운 때가 와. 왜 그렇다고요? 보통 이제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서는 18가지를 제시하는데 오늘 본문까지 보면은 18가지가 아니라 20가지가 되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여기 사나우면 하고 오늘 본문이라는 부분은 다른 사람은 좀 틀려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며 복음으로 대하나 어리석음이 드러나며 이런 이제 저런 특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중에서 한두 개만 나타나도 상당히 괴로울 텐데 동시다발적으로 저는 20개들이만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서 여기에서 저기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인간의 타락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은 막 무슨 좋은 제도를 만들잖아요. 교육제도를 이렇게 만든다. 그런데 그 교육제도만 이렇게 보면은요, 야, 이거 진짜 좋은 교육제도다. 자,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텐데,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데 막상 해보면은 성공을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교육제도 중에 지금 성공한 교육제도가 있습니까? 조선시대의 교육제도는 뭐였었죠? 서당에서 천자문 가르치는 거. 여러분, 그거 했잖아요. 열심히. 그랬더니 결국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그렇게 해서 공부한 사람들이 관리가 되더니 어떻게 합니까? 조선시대의 그 타락상.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막 미국에 지금 막 교육제도 막 얼마나 좋다 막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극단적인 자기주의, 이기주의의 막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노벨상 얘기가 좀 슬슬 나오는 것 같은데 트럼프 같은 사람도 노벨상 받고 싶어가지고 지금 질질 흘리고 노벨 평화상 그러다가 여러분 노벨 평화상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죠? 원래는 좋은 의미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참 많이 타락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이렇게 갖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본질적으로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패되어 있다고요. 그럼 부패되면 어떻지요? 요즘 갑자기 제가 복숭아가 아주 맛있는 그런 과일이 됐어요. 우리 사람은 복숭아를 좋아하고 저는 복숭아 이게 뭐야 과일 뭐 이렇게 뭐 사과처럼 막 새카하든지 배처럼 막 달큰을 하든지 뭐 이래야지 그랬는데 요즘 복숭아가 이렇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 오늘 복숭아 안 사오나 뭐 이렇게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복숭아 처음에 사왔을 때는 얼마나 신선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냉장고에다가 한번 며칠만 넣어보세요. 복숭아 얼마나 잘 변해요. 여러분 진짜 복숭아 살아가지고서요. 복숭아 손으로 눌러보면 안 돼요. 딱 손 대면은요. 와, 한 시간만 지나면 어떻게 되죠? 와, 벌써 부패 다 나타나요. 복숭아가 상하듯이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상해서 우리 속에서 좋은 것이 들어와도 어떻게 돼요? 그렇게 부패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이런 20가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제 며느리가 대학을 나왔어요. 대학을. 제 며느리가 객관적으로는 부모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 추석이니까 저희들이 부모님을 뵈야 되는데 저희들이 주일날 아직 추석 안 됐지만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렇게 뵙겠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안 왔어. 예배 시간에 안 왔어. 왜 안 왔나 그랬더니 9시 30분에 출발을 했대요. 9시 30분에. 보통 때 9시 30분에 출발하면 넉넉히 여기 오지요. 그런데 지난 주일이 어떤 날이었었어요? 아이고 명절 앞두고 되네. 그래가지고 막혀가지고 11시 50분에 도착했대요. 11시 50분.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같이 점심 먹으면서 우리 며느리한테 물었어요. 아이고 며느리로서 시댁에 오느라고 고생했다. 며느라이야. 시댁에 오는 것이 싫으냐?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싫으냐? 하고 농담으로.
그렇게 묻는 법이 어디 있어? 뭐가 좋으냐 이렇게 해도 묻어야지. 그런데 대답이 뭔지 아세요? 제가 왜 그렇게 물었느냐 하면은 지난번 만났을 때 제 며느라이가 유치원 선생님이신데 유치원 선생님하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공부해가지고 그거 시험에 패스해가지고 유치원 선생님 됐거든요. 그런데 유치원 선생님은 너무 힘들다. 유치원에 출근하기가 막 싫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서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뭔지 알아요? 뭐겠어요? 출근하기가 싫습니다. 왜 그렇게 싫으냐? 유치원 가서 아이들 가르치는 게 싫은 것이 아니고 이 자모들 때문에 유치원 선생님도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막 어떤 자모는 그렇게 해요. 나도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있는데 이러면서 따진대요. 교육학적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체계를 다 배웠다는 얘기죠. 막 그러면서 막 간섭해 들어오는데 왜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막 하면서 와 옛날에는 그런 건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럼 우리 장난꾸러기 아이 이렇게 좀 맡아줘서 이렇게 가르쳐줘서 뭐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랬지. 왜 그렇죠? 많이를 배웠는데 그 배운 것이 선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패된 마음에 썩은 것으로 뒤범벅이 되어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앞으로 어떨까요? 점점 더 나타나겠죠. 그런데 이것은 제가 한 분야를 얘기했습니다마는 모든 분야에 나와요. 하다못해 아파트에서 경비를 하는 것도 자기가 언제 경비 해봤나? 경비하는 분 이렇게 수고하는 거 알고 경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무슨 부리든 막 그렇게 막 대화한다. 경비하시는 분들 중에는요,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기업의 사장님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셔서 그렇게 경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회 경험이 막 훨씬 많고 이런 분들이 지금 경비하고 계신데, 그런 분을 막 가르치려고 대들어. 여기다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누구 말 드려야 돼? 이분이 그런 걸 하는 분이시니까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왜 여기다 대면 안 되냐고 따져. 견인 연락을 하세요. 막 이러면서 싸나고. 여러분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못 배웠을까요? 많이 배웠을까요? 아마 당신 이력서 내봐 그러면은 이 대학 졸업증도 분명히 있을 거고 조금 더 보면은 뭐래요? 박사도 학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이렇게 죄인된 거. 이것 알라는 거.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이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어떻다고요? 우리 인간의 부패의 뿌리는 이 죄악인데 이 죄악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 자기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 처음부터 그랬어요. 뱀인 이 옛뱀인 이 사탄이 하와를 선동할 때, 유혹할 때에 뭐라고 얘기했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돼. 이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네 하나님 돼, 네가 하나님 돼 이런 얘기거든요. 자기가 자기 하나님 돼버렸어 우리는. 그런데 뭐가 있어? 죄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주의 사랑.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율법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까지도 여러분 기도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때요?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 내 사랑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아사랑.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디모데후서 3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절 말씀이 나오죠. 믿음의 관하에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믿음의 관하에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겉으로 볼 때는 믿어서 구원 얻었어. 그런데 디도서 1장 6절로 보충해 보면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니라.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니라. 포기한 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라 하고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실 이게 대학 간다는 건 학위를 받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학사학위는 요즘 학사학위는 얘기도 하지 않지만 4년 정기 코스만 마치면 어떤 경우에서 3년 있으면은 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어요. 석사는 보통이요 2년이나 3년 배우면은 석사할 수 있어요. 박사는 좀 둔해도 5, 6년이면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교회에 언제부터 나왔어요? 와, 이거 따지면은요, 여러분 대학원 가면은 공부 별로 안 해요.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꼬박꼬박 주일날 와서 막 이렇게 막 듣고 막 이러면은 지금 여러분 막 박사가 한 30개는 돼야 돼요. 그런데 뭐죠?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왜 이렇죠? 우리가 배우는 이 진리의 말씀은 경건한 가운데, 성결한 가운데 이 말씀을 배워야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착착 사여가지고 진리로 그렇게 역사를 하는데 이것을 처리하지 않냐고 그냥 부정한 죄된 것으로 갖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선으로 진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불이 악의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대문 앞에 이런 것이 붙어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현관문 앞에 붙어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아주 이슈가 됐던 얘기죠. 아파트 현관에 저도 붙어있는 거예요. 앞집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거나 인기척이 있으면 조금 기다렸다가 나와주세요. 이 정도는 서로 지켜야 될 암묵적인 룰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집 사람이 붙여놓은 거예요. 아마 옆집 사람이 대인기피증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대인기피증 사람 만나는 거 막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막 자기가 먼저 나와서 지금 아파트에 옆에서 엘리베이터 탁 누르고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옆집 사람이 나오네. 그럼 막 이게 그냥 막 굉장히 막 이래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날 회사에 출근해도 막 일도 잘 못하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참 저렇게 붙였겠지. 똑똑한 사람이죠? 누울. 그런데 누가 저런 누를 만들었어? 원래라고 하면 사납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이런 대인기피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출근할 때에는 좀 기분 좋게 출근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출근 시간에 제가 먼저 나와서 이렇게 기다리는 소리가 들리면 조금 있다가 그렇죠? 제가 내려간 다음에 내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그냥 그렇죠? 이마트 상품권이라고 하나 이래야 되는데 사나와가지고 그 많은 지식을 저렇게 사요. 그런데 앞으로 저렇게 처신을 할 사람들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죠. 요즘은요,
이 아파트에서 여러분 정말로 그 층간 소음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아파트 소음이 있어도 밤 9시까지는 기다려줬어요. 밤 9시. 그리고 새벽 5시, 새벽 4시 지나서는 그래도 참아줬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새벽 6시에 화장실 문 열었다고 쫓아 올라가. 아니, 밑에 고양이 조용히 자는데, 지금 나. 왜 그 문 열어가지고 깨우게 하냐. 그렇죠. 다른 사람 다 자는 1시나 새벽 2시나 이럴 때는, 그렇죠. 우리가 화장실 쓰고서도 좀 냄새가 나지만은, 위생적으로 그렇지만은, 물 안 내리잖아. 그런데 새벽 4시 지나서는 내려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시간을 못 참고, 여러분, 이것 가지고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이웃과 사이가 어떻게 되죠? 왜 그렇죠? 사나워서. 난 요즘에 왜 이렇게 우리 아파트도 피아노가 쓰레기로 나오는 집이 많은가 생각을 했거든요. 쓰레기로. 종종 나와요. 한 달이면은 거의 한 건씩은 나와요. 왜 이렇게 쓸만한 피아노가 왜 이렇게 버리지? 쓰레기 삽니다. 이런 것도 있더만. 쓰레기 사잖아요. 피아노 삽니다. 왜 나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제는 아파트에 피아노 갖고 있어도 못 쳐. 그전에는 어때요? 그래도 저녁 9시까지는 좀 띵동띵동 쳐도 봐줬어요. 좀 텔레비전 보고 그러는데 좀 그래도 지금은 이게 안 돼요. 피아노 소리 자체가 안 된다. 그런데 이거 방음을 해도 그러네. 그러니까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버리는 거지. 왜 우리들이 어떻게 됐어요? 쌓아나와졌어. 쌓아나와진 사람들로 다 결국은 누구도 쌓아나와졌어? 나도 쌓아나와졌어. 이것을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만 묵상해 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류는 복수화가 부패되면은 그렇죠. 어떻게 회복시켜서 사용 못하는 것처럼 폐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쳐서 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끝내시고 어떻게 해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가시겠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는 새롭게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죠.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때 우리가 함께 휩쓸려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로 이 모세 시대에 얀네와 암브레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여 거짓된 사상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거요. 사실 구약 성경에는 얀네나 얌브레라고 하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 문학이라든지 또 이렇게 외경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렇게 얀네와 얌브레라고 하는 나오는데 그때 나올 때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7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바로한테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니까 이제 애굽에서 무회로 그만 잡고 있고 광야로 내보내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알기로는 바로가 강팍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가서 얘도 듣겠습니까? 야, 내가 너한테 뭐 줬냐? 지팡이 그거 네 지팡이였었는데 이제 내 지팡이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졌잖아. 그것 가지고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바로한테 갔지 않습니까? 바로한테 가가지고 바로한테 쭉 얘기하니까 네가 뭔데 내가 네 말을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게 뭐가 돼요? 뱀이 되는 거야. 그랬더니 바로가 야
주술사도 좀 와봐. 그러고서 야 너도 한번 뱀 만들어봐. 그러니까 뱀 만들어버렸어. 그랬더니 그 뱀을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삼켜버리지. 그러면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첫 번째 재앙은 뭐죠? 물이 피가 되는 거죠. 모세가 지팡이를 하수가에 딱 대니까 그 하수가 뭘로요? 피로 변합니다. 물이 피로 변하니까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로가 뭐라고 그러죠? 요술사 너도 한번 해봐 그랬더니 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었죠? 운하에다가 지팡이를 대니까 운하에서 뭐가 나와요? 개구리들이 뽀쩍뽀쩍 뛰어나오는 거예요. 너도 해봐 그랬더니 요술사도 했지. 세 번째는 뭐예요? 티끌, 티끌에다 대니까 그 티끌에서 뭐가 나와요? 이가 생겨서 나와요. 그랬더니 이 요술사 너도 해봐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라고 출애굽기 8장 19절에서 이 요술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술사가 뭐를 알았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를 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은 이 주술사 얀네와 얀브레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애굽에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백성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입으로는 고백했어요. 이 능력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지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오지 아니한 이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말씀의 능력도 알고 있는데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냥 그 죄인으로서 사는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뭐 그럴듯해 보여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뭘 나타나요? 경건의 능력. 경건의 능력은 뭐예요?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것.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뭐라고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이렇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자꾸 악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제어하고 진리로 나가야 되는데 진리로 나가지 못하고 자기의 이득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진짜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명절이었었죠. 저도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절에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 딸내미들이 외국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 집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냐면 막 얘들이 집에 있으면 막 아침에 출근해야 되니까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나가서 막 열심히 막 밥상 차려가지고 해서 막 출근시켜야 되잖아요. 또 퇴근하면 또 퇴근 때 이렇게 맞춰가지고 또 해서 막 또 밥을 해야 되잖아요. 시집 와서 벌써 40년 가까이 그 집 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것도 우리 애들이 굉장히 착하고 밥도 잘 먹고 그런데 가끔가다 어떻게 해요? 반찬을 그냥 훑기만 해요.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만들었어도 막 훑기만 해. 그러면 만든 사람은 어때요? 만들어봐서 다 알지. 그런데 잘됐다. 이제 애들 없으니까 이제 우리 둘이 그냥 설렁설렁 해 먹어도 되겠다. 그래서 저도 인정을 했어요. 당신 그동안에 수고를 했으니까 좀 쉽게 우리 하루 세끼 때웁시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제가 밥상을 받았는데 익숙한 거요. 익숙한 거. 어디서 많이 본 밥상이야. 많이 본 밥상이야. 콩나물국하고 계란 후라이다. 어디서 많이 봤지? 어디서 많이 봤지?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닐 때 자취를 많이 했거든요. 가만 보니까 그때 제가 차려 먹던 밥상이야. 그런데 제가 요즘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그때 내가 자취할 때 좀 밥을 잘 해 먹었으면 키가 조금 더 컸을 텐데
일어나시면 내가 맨날 콩나물 먹고 그냥 계란이나 먹고 이래가지고 내가 키를 못 떴다고 심을 주고 가지고 있는데 이 명절에 그걸 받고 보니까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들 제가 한마디를 했어요. 그게 뭐죠?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어.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수고해서 이것 말을 했는데 애들 있을 때는 잘해주고 애들 없으니까 남편을 뭘로 하라. 이게 뭐라고요? 육체의 소욕. 사나워지는. 여러분 이런 때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정리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 이것을 디모데에게 알아라. 네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목회한 것이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어. 네가 바라는 대로 꿈꾸던 대로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 그런 얘기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걸 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디모데후서 3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 믿으면은 막 다 잘 된다고 혹시 그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이런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학적으로는 번영신학이라고 하고요. 기복신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학.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너희들이 뭐라고요? 알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식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식 키우면 막 이 자식들이 엄청 그런데 여러분 키워봐서 알지만은 자식들이 내가 막 잘못해야지 이러고 부모님한테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잘하려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이거 결혼하셨잖아요. 정말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다 희생을 하는데 그리고서도 더 못해서 아쉬운데 자녀들은 어떻지요? 자녀들도 나름대로 희생을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선이 있어요. 선 여기까지다 하는 선이 있어요.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는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앞으로 점점 우리에게 다가올 세상은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보다도 더 힘들고 사나운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잘 배워서 그 진리가 정말 우리 속에서 이 타락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실력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베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620장 찬송 3절 부르시고 공동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